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날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10월입니다. 어제 어디를 다녀오는 길이었는데요. 차 안에서 노래 한 곡을 들었습니다. 가수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이란 곡인데 노래말이 너무 좋아서 한번 읽어드리려 합니다.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에 부르다 보면 어제가 올까 그립던 날이 참 많았는데 저 멀리 반짝이다 아련히 멀어져 가는 너는 작은 별 같아. 이렇게 되는 노래입니다. 10월에 느끼는 가을의 정취는 정말 근사한 것 같습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밤하늘의 별을 노래하고 낙엽을 밟으며 그리움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아주 귀한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주님을 풍성히 누리는 10월의 멋진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로부터 자신이 꾸었던 꿈과 그 해석을 전해 듣고 나서 보여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46절에 보시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자, 왕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전쟁에 패했을 때 승자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경우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렸다라는 것은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것은 다니엘에게 절했다라기보다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고 하나님 대신에 다니엘에게 엎드린 것입니다. 4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함으로써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니엘에게 경의를 표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2장에서 대표적인 두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최고 권력을 가진 세계 최강 제국의 통치자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지배 아래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포로 신세의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는 악몽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에게는 그 악몽을 해결할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둘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속에 평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자기가 욕망하는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정복한 그에게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모든 나라의 왕을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켜서 더 이상 대적할 적들이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으며 참 평화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평강을 간직했던 다니엘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아직 부모 밑에서 자라야 할 청소년 시기에 그는 거대한 불행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언제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광기 어린 군주를 자신의 직속상관으로 모시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삶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간직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으나 정작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반면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절대적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다니엘. 이 다니엘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두려워했던 것은 오히려 다른 데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죠. 그의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리는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것임을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막히게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과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서 이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늘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통로를 막는 것이 사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광기를 보는 것보다 더 두렵다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28절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결국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을 주님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삶을 접한 이방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본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과 동료들 또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게으름의 자리에서 떨치게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당당히 나아가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좋은 컨디션을 허락하시고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사 평안 가운데 거하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